2024년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강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였고 앞으로 성탄절 하루 전날인 24일까지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라는 주제로 강림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함께 순차적으로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강림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협과 적응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많은 이단과 시대 문화는 진리에 대한 타협과 변질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고 있지만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거짓 교사와 또한 거짓 이론들이 등장해서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그 목회 현장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또 그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 그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을 괴롭히던 자들은 그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즉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잠입한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그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게 헬라인 디도가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리를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굳이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은 그들이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혈통적인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의 율법은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서 율법을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하게 치러졌으며 그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떠한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을지라도 아직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기들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그 굴레를 뒤집어 쓴 채
그 종으로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한데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는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와 그 다른 타협점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자유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그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사람의 압력이나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시대 상황이나 여론은 이 복음의 변질을 요구하며 또 적당히 타협해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는 아주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데 타협을 허락하는 순간 이미 종교적인 변질은 피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존중하고 또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의견도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인 복음에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이 아주 단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죄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이 의를 쌓으면서 그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스스로의 의로움이 계속하여 쌓일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되고 결국 그 스스로 쌓은 의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의 발은 씻으실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자들, 율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없이 그저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롭고 날 구원하신 은혜의 기쁜 마음으로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일신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비난이나 판단을, 누군가에 의한 그 비난이나 판단을 꺼리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일삼게 되는데 베드로 역시 그 유대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나바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도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고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그의 삶을 통해 야기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궁리하기보다 당면한 두려움에 맞서야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대로 살지 못한 그 베드로를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는데,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식사 자리에서 도망쳐버린 그 베드로를 꾸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와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로워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선함과 거룩함은 그 어떤 인간도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대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안에 사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의로운 행위로서 내가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행해서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도 완전한 선과 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우리 삶의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삶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이 강림절 기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의 주위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